가정에서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 줌으로 예배드리는 새생명 가족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하루빨리 다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깊은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신이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우리 두 손 들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모두 환영합니다. 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시고 안 되는 분들 앉으셔서 우리 하늘의 문 여서서 고백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자, 우리 손을 두고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는 귀한 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차별하지 않는 넉넉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길이 꽉 막혔습니다. 운전하다가 꽉 막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바로 지금과 같은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긋지긋한 마스크를 너무너무 벗고 싶은데 참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불편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신 분 중에서도 마스크 끼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언제쯤 편안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온 인류가 힘겹게 싸운 결과로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되었다는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신과 치료제가 공급되며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를 우리 대한민국은 올 여름이 지나서 가을쯤 되며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겠나 예측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보다 좀 더 무시무시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의 추측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예측 불허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그 삶의 생태계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기저로 깔려있는 두려움을 끌어올려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또 각 나라들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이렇게 막으려 하다 보니까 좀 지나치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좀 제한하고 또 특정한 정부의 그 권력이 신앙의 자유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줬습니다. 얼마 전에 하지옥 선교사님하고 베트남 상황을 한번 나눴더니 베트남은 코로나에 걸리면 감옥 간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그렇게 확산되지 않으니까 그만큼 조심하면서 공산국가라서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제한한다고 합니다. 대규모 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도 하지만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예배가 이렇게 제한된다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도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온라인 예배 안 된다, 불편하다 했는데 요즘에 들리는 피드백은 생각보다 온라인 예배가 괜찮다. 집에서 예배하는데 괜찮네. 네, 지금 잠옷 차림으로 혹시 예배 드리신 분 있으면 회개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생각보다 온라인 모임이 참 괜찮다라는 피드백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새로운 교회의 가능성을 봤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 중에서 최근에 가장 크게 성장한 교회는 온라인 교회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들도 앞으로 온라인으로 교인 등록하면 받아주겠다. 이렇게 공언한 교회들이 몇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질타를 받고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큰 교회들과 이 작은 교회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자칫 잘못하면 큰 교회들이 그 큰 교회 건물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면서 분명히 코로나가 올해 안에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 무너진 정체성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 고민해야 될 시대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해답을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유일한 해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열방의 교회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짜와 가짜, 그리고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증명해야 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신앙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경건한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경건한 신앙을 일부러 티를 내면서 그렇게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내가 진짜 신앙, 경건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의 가치를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이 진정한 신앙의 가치는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뉴스가 있죠. 16개월짜리 어린아이가 입양돼서 들어갔는데 아이 이름이 원래 이름이 정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귀엽고 아름다운 아이입니까? 이 16개월 된 아이를 그 입양했던 양 부모가 이 아이를 학대하고 폭력을 행했는데 얼마나 아이를 많이 그 폭력을 휘둘렀든지 아이의 그 뼈가 다 골절되고 장기가 파손되면서 이 16개월째 아이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여러 번 있었죠. 근데 우리가 경악했던 이유는 그 양부모가 유명한 크리스찬 대학 출신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의 양부모님이 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회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가 이 아이의 양부모였습니다. 또 너무 또 놀라웠던 것은 또 우리가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더 우리가 충격적으로 이 뉴스를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니까 자기 딸도 있더라고요. 자기 딸은 그렇게 귀하게 키우면서 입양한 아이를 향해서는 왜 이렇게 학대를 저질렀을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뉴스였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증명돼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짜가 아니라 진짜 신앙, 경건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에 특별히 이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 꼭 가져야 될 특별한 덕목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차별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넉넉한 신앙에 대해서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은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절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은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사랑받아 봤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차별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인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자, 지금 집에서 안 따라하신 분 한 두 분 계십니다. 자, 다시 합시다. 신앙인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자, 한번 오늘 말씀 1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어떤 사람은 차별해서 믿음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다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주님 나라 안에는 인종을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계급과 신분과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공평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믿음 안에 차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놀랍게 예수를 믿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예수님 대신 감옥에서 풀려나왔던 바라바라는 죄수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살인, 강도를 저질렀던 무시무시한 죄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고 아마 사형 선고를 받았던 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혔던 그 기간이 하필이면 유월절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시대도 절기가 되면 특별 사면하는 문화가 있듯이 유대 사회에도 유월절 같은 큰 절기가 되면 죄수 한 명을 대신 풀어주는 사면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신문을 담당했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제목을 찾았는데 제목이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이유로 누명을 써서 예수님이 신문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예수를 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설마 예수를 풀어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말이 안 되는 무시무시한 죄인 한 명을 집었는데 그게 하필 바라바였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를 풀어주랴 저 바라바로 가는 저 흉악한 범죄자를 풀어주랴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완전 미쳐서 눈이 돌아갔어요. 예수를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대답은 의외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선동에서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순식간에 다 따라하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밀라도가 혹시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대신 풀어줬던 정말 말이 안 되는 특별 사면을 받은 사람이 바라바예요. 그 바라바는 자기가 풀려나면서 자기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풀려났지? 내가 감옥에서 회개한 것도 아니고 무슨 내가 형을 오래 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풀려나지? 굉장히 어리둥절하게 사면을 받았던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나중에 유대 전승에 의하면 후에 바라바가 회심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음 안에서 나를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다 용납하고 받아주는 넉넉함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우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부자와 빈자, 가난한 자를 말하죠. 부자와 빈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예배당 안에 굉장히 값비싼 옷을 입고 값비싼 장신구를 한 부자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사람들 은연중에 아이고 귀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하면서 아주 상석에 좋은 자리에 다 앉게 하고 최고로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굉장히 남루한 거지 행색을 한 사람이 들어오면 은연중에 차별하죠. 당신 여기 앉든지 말든지 저기 구석에 가서 앉으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아마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요즘에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에 술을 이만큼 드신 분이 취객이 들으셔서 걸음거리는 갈지자로 걸으시고 그리고 막 술 냄새가 막 풍기면서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혹은 노숙인이 들어오셔서 아마도 씻지 않아서 몸에서 냄새도 나고 행색을 보면 표시가 나죠. 그럼 사람들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꼭 저런 분 예배당에 오셔야 되냐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이런 표현들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특히 또 코로나 시대에는 낯선 사람이 새신자로 예배 드리러 오기만 해도 불편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참 미안하죠. 사람은 은근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유한 자와 빈자를 차별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교회는 엘리트 집단을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괜찮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학식이 높은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을 상석에 앉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막 직분을 주면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르고 걸러서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 모아서 사교 집단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반대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장 없는 자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이는 곳, 죄인이 구원받아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결국 그런 태도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차별은 악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차별하면 안 되냐면 차별하는 그 생각 자체를 오늘 성경은 악한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4절 말씀 볼까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차별의 기준이 너희끼리 우리의 생각으로, 그런데 그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역사와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은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세계관이에요. 여러분들 10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우리 대한민국의 100년 전과 지금은 굉장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주일날에 머리를 이만큼 길러서 강당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지금은 남자가 머리 긴 것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보이겠죠. 여러분들 딱 100년 전만 돌아가면 남자가 머리 짧은 것이 이상한 세상이었어요. 그때는 상투 틀어서 다녔잖아요. 20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에 머리 짧게 자른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완전히 쌍놈들이라 그렇게 했겠죠. 불과 100년, 200년 만에 우리의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것은 역사와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세계관이에요. 우리 세계관으로는 꼭 맞지만 당장에서 딱 비행기 타고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만 가도 그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과 우리의 세계관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으로 상대방을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건강하고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정죄를 하는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나와 다른 사람을 자꾸만 옳지 않다, 틀리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술 먹는 사람은 다 나쁘죠. 할렐루야. 자, 아멘 하셔도 됩니다. 네. 담배 피우는 사람 무조건 나쁜가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금주, 금연을 아름다운 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 세계 안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용인하는 문화를 가진 기독교도 있어요. 예. 그리고 가볍게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먹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용납하는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진 세계관을 가진 곳도 많습니다. 예.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가능하면 그런 한 잔도 마시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금주, 금연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꼭 무자르듯이 금주, 금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는 분명히 나쁜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나쁜 습관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편안하게 와인 한 잔, 그렇게 드시면서 잠자기 전에 수면제처럼 드실 수 있다면 제가 드시라고 허락을 할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나쁜 습관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나쁜 습관을 가져오는 것을 안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꾸만 사람들은 나의 기준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려 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나의 기준으로 타인을 정죄하는 일을 우리는 너무 좋아합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나쁜 습관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나쁜 습관에 빠진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릴 때부터 사랑 많이 받고 존중받고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또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춘 사람들은 이런 죄의 유혹에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어릴 때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한 부분이 취약해요. 또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방치된 사람들은 그 빈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뭔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고 좀 정확히 말하면 쾌락에 가까운 거죠. 이런 것에 노출됐을 때 거기 빠져들어요. 빠져들으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든 죄의 습관이 있든 간에 그 사람들 보면서 정죄하듯이 판단하지 말고 왜 그렇게 사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리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어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모든 죄를 다 덮어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경건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얼마 전에 성탄절이 지났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풍습에는 약혼을 하고 적어도 한 1년 후에 그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의 약혼자였던 마리아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져 오는 거예요. 요셉이 이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에 의해서 메시아를 낳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어느 날 마리아를 보니까 분명히 자기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배가 이만큼 불러져온 걸 보면서 마리아가 행실이 나빠서 이랬나 보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에서는 약혼한 사람이 행실이 나빠서 이른을 저지르면 돌에 쳐서 죽여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마리아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자, 율법으로는 요셉이 마리아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서 파혼도 하고 마리아가 돌에 맞아서 죽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아무도 요셉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보면서 사람을 죽이는 법대로 하는 법대로 하는 것만이 정의는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 잤단 말은 약혼식을 취소하고 파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천사가 계시해서 요셉이 이것을 알게 되어서 기쁘게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도 하고 예수를 낳게 된 축복을 누렸죠. 이때 요셉이 선택한 것이 뭡니까? 함부로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이루고 사랑의 법도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항상 약자 편에 서서 존중하기를 좋아하신 분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내 사랑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약자 편에 서세요. 오히려 가난한 자를 선택해서 그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부자들보다 가난한 자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믿음의 부여함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막 세상적으로 힘있고 막 잘 나가고 막 돈이 많고 막 권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려면 콧방귀 껴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정계에 아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전화 한 통만 하면 나는 다 해결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 의지할 마음이 없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가난하니까 의지할 자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부자라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처럼 행세해야 돼요. 다윗도 기도하잖아요. 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도와달라고. 다윗만한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궁핍하고 나는 가난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가난한 자 편에 서서 주님이 약자 편에 서서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해요. 6절 7절 너희가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막 끌고 가서 법정에 세우듯이 그렇게 막 곤란한 자리에 세우면서 부유한 자를 향해서는 이렇게 막 차별하는 것이 교회 안에도 만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시대도 우리 절대 가난한 자와 부자 또 약자와 강자 편에서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 이런 아름다운 태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말로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 약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짜 경건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세상을 향한 구제와 사랑의 섬김입니다.
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좀 교회가 조금 더 여유 있어져서 좀 빚도 좀 많이 갖고 하면 교회 예산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세상을 구제하는 데 사용을 해야 돼요. 막 여러분들 막 어디 가서 생색내고 하지 말고 한 손이 하는 것은 한 손이 모르게, 막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뭐 기도해 줄게요. 이것도 참 좋은데 가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도 사주고, 막 공부 학비가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 막 장학금도 팍팍 주고, 세상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수 믿으라 얘기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부담을 갖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거구나, 교회가 저렇게 좋은 거구나. 특히 요즘같이 교회가 인기 없는 시대, 할렐루야. 요즘 같은 시대에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가서 그냥 교회가 섬겨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저희 지로는 그거예요. 교회에 돈을 남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교회의 돈은 다 써야 돼요. 교회의 재정은 세상을 위해서 다 쓰면서 구제하고 섬기고, 우리에게 남는 은혜가 있는 것은 그것은 세상을 위해서 섬기라는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약자들을 섬겨야 됩니다. 또 하나, 차별은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8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는 것 자가 그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또 이렇게 말하면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613가지예요. 모든 율법을 지켜도 하나만 어기면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무슨 사랑의 법을 지키고 별거를 다 지켜도 남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법을 하나만 어겨도 우리 율법을 전체를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것이든 적은 한 가지만 어겨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차별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 짓지 않기를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차별하지 않는 넉넉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별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법적으로 죄가 되냐 안 되냐,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엘리트 집단, 엘리트 크리스찬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만 모아서 멋있게 삐까번쩍한 교회 세우려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우지 않으셨어요. 아마 어쩌면 다음 주 우리 교회 오늘 이 말씀 듣고 거지 한 10명이 등록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좀 여러분 많이 나중에 유튜브 올라오면 많이 링크 좀 달아주세요. 정말 누구든지 오면 차별하지 않는 교회, 누구든지 존중받을 수 있는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넉넉함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맨발로 그냥 끌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 율법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8장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끌고 온 거예요. 서로가 민망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뭐라고 썼는지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에게는 신의 죄가 있으셨어요. 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 여인에게 막 돌을 던질러 준비한 사람장에서, 그래 돌로 치는 건 좋은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돌을 들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 자리가 너무 민망했던지 그 여인을 끌고 왔던 유대인들이 한 명 한 명씩 다 떠나가고 아마 그 자리인 제자들조차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여인 딱 두 사람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만 똑같은 죄 짓고 살지는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2장 12절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즉 자유의 율법은 성령의 법, 복음을 말합니다. 율법은 613가지인데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테두리에서 때로 우리가 심판받을 자처럼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해야 돼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되 타인을 향해서는 너그러워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무조건 덮어주란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고백한 자를 향해서 넉넉한 태도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행함이 있는 이 경건한 신앙을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절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을 향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움과 넉넉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셨어요.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언젠가는 되돌아오는 화살이 될 수 있어요. 주님 나라에서 이런 화살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을 향해서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차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결국 자기가 그 차별받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넉넉한 은혜로 영혼을 섬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들고 있는 법 중에 차별금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한 번만 입법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7, 8번 입법이 됐는데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 법안에는 우리 기독교인 신앙을 훼손할 만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성애자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동성애자의 인격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부분을 차별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앞으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동성애는 죄입니다라는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차별금지법을 어겼기 때문에 저한테 약간 감정 있는 분이 신고를 하시면 제가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에 담겨있는 독소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법은 너무나 좋은 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통과가 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비교적 우리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동성애 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격한 편입니다. 아직 우리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동성애 법을 통과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유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미국이 이미 동성애 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이 동성애 법 대부분이 차별금지법 이름으로 통과가 되었어요. 이런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기독교가 굉장히 동성애나 반대하는 굉장히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종교처럼 비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 안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과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가 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되어 있는 이런 법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동성애자이든 살인자이든 도둑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 용납해 줘야 되고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무조건 정죄만 하지 말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는 습관을 가져오잖아요. 그 나쁜 습관에 빠져 있는 그 인생에 그 이면이 감춰져 있는 그 인생의 그림자, 아픔과 상처를 여러분들 교회가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품어주고 괜찮다 말한 것은 여러분 그건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넉넉히 그 불쌍한 인생들 향해서 품어줄 수 있는 태도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혹시 압니까?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마어마한 일을 완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런지. 유대인의 탈무드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서 나왔던 말이죠. 한 영혼을 구함은 온 세상을 구합니다. 한 사람을 구함은 온 세상을 구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 진짜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말이 아닌 행함과 진실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강자와 약자는 함께 보호받아야 되고요. 교회가 좀 손해보더라도 약자 편에 서서 넉넉한 은혜로 살면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힘을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넉넉한 경건한 신앙 힘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이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그러지 말고 가정 예배 드리신 분들 우리 가족끼리 한번 손 잡고 기도할까요? 우리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손을 잡아주시고, 부모님 손 잡아주시고,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혹시 가족 안에서도 좀 용납이 되지 않아서 비판하고 은연중에 차별하면서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같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좀 이렇게 허그하시면서 기도할까요? 제가 좀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옆에 계시니까 좀 가족의 손 좀 잡아주시고 좀
이렇게 어깨를 부둥켜 안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이렇게 부름받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와 형제와 또 아내와 남편이 서로 손을 맞잡았사오니 함께 용서하는 마음 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 되기 원합니다.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그림자들 어둠의 빛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질병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합니다. 모든 연약한 질병들은 고쳐질지어다. 육체의 질병들 고쳐질지어다. 마음의 상함들 고쳐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주 우리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셔서 주의 길 함께 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또한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